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들은 지금 회심한 대표적인 몇 사람들을 몇 주째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찾아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에 있는 간수였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던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였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전편을 기록했다 할 만큼이나 우리에게 깊이 인상으로 남아있는 바울,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방금 읽은 바대로 바울은 핍박자였던 다소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매우 열정적인 사도였으며 또 기독교 박해가로 이후에는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학구열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천적으로는 교양과 학식을 습득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훨씬 우월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유아 시절 때부터 풍부한 교육을 받았고 나이가 들면서 교양 있는 지성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진보했습니다. 대학과 또 교육의 도시로 유명했던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출생해서 풍부한 헬라 지식을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이것을 그가 기록한 서신서에 나타난 그가 인용한 헬라의 시적의 표현을 보고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간이 조금 지나 다소에서 떠나서 유대인의 학문과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서 유학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이나 율법에 대한 박사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서 온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그곳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법사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의 지도에 오늘날로 치면 대교수가 되겠죠. 율법을 배우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신앙적인 견해와 도덕적인 행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거짓된 다신적인 그리스나 로마의 미신의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었다는 정통 유대인임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두개인을 반대하는 반대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 의식과 시민사회의 모든 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교양을 구비한 바울의 모습은 자신을 기록한 성경의 가장 작은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고백과는 모순되게 보입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구비했고 잘 배웠고 어쩜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다 싶은 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작은 자, 나는 헌옷을 입은 자와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마치 서로의 말이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서 우리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정통 신앙을 소유하고 도덕적인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중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대석학 밑에서 배운 수제자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양을 쌓아왔던 그러한 어쩜 우리가 볼 때 참 젠틀맨이라 할지라도 중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완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늘 끝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완벽함을 추구하고 사는 삶 같아서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에게도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옳은 의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는 잘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 영과 능력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율법의 영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죄에 대한 참 지식에는 전적으로 무지한 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바울은 그저 열정적인 형식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율법에게는 정통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는 싸늘한 비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절대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 견해가 불신자가 되게 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난폭자가 되게 했습니다. 학식 있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스스로 의롭다 여겼던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이상한 이중적인 성격을, 이중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은 그의 위대한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말리엘의 가르침과는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박해와 핍박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악독하고 폭력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헌신적인 신앙과 열심 있는 인정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바울이 헌신자와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그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성품을 찾아보면 정말로 따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박해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었습니다. 그는 사납고 잔인한 미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무지에 기인한 열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열심자였어요. 그러한 무지가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웠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식에서는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악한 핍박자로서의 바울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은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 열심으로 거룩하지 못한 일에서조차 신실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열정으로 배우기 전에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리가 있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에 바울은 정통에서 벗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외면은 수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억한 것을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복음을 반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멋진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회심되지 못한 심령의 상태는 복음의 적대자입니다. 복음의 반대자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서 악의에 불타는 반감을 지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학식은 서기관과 바리새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경멸하고 조소했습니다. 자기와 맞지 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어떻게든지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경건한 자라고 여겼던 그는 그의 모든 선입견과 견해를 달리하는 교리를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능했던 그는 그 도덕성을 가지고 스스로 의로운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열정과 그의 도덕과 풍성한 학식과 그의 경건은 오히려 십자가의 신약을 완전히 적대하는 자의 사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증오와 적의로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라는 순교자가 있는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외치는 승리에 찬 죽음을 이 바울은 목격하였습니다. 바울에게 분명히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인상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스데반이 자기 목숨과 바꿀 정도로 소중히 여겼던 복음이 정말 진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고통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같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죄인의 양심에는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괴롭히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핍박과 살인을 저질렀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바울의 마음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 바울을 회심시키는 수단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의 모습과 음성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었던 대로 바울이 회심했었던 것은 주님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전달되었던 진리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회심할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몇 주의 사건들로 통하여서 발견했던 것처럼 빌립보의 한 간수였든지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있던 강도였든지 그에게 보여지고 들려줬던 역사는 그의 잠들어 있던 양심을 깨우치게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 사람을 회심에 이르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우렁차는 바울만 듣게 되어지는 그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지라도 회심의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어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사건만을 볼 뿐이지 회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기고 승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불신앙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이전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완수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자라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울로 자신에게 마음에까지 비치는 빛이 되어서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된 것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그에게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빛과 음성이 동시에 나타난 사건이지만 빛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여 준 것처럼 음성으로 그에게 더 자세히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대답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은 다시 대답합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앞에 회심했던 많은 사건들의 주인공들의 공통된 모습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는 고백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게 되기를 원하시기보다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젠틀한 교양 있는 학식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 음성이 예수의 음성이라는 것을 특별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한편의 강도의 모습과 같이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 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약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께서 능력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내려오셨다는 것을 알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고 떨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엎드려지고 떨고 놀랄 만큼 그에게 겁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질문만 하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행동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죄를 철저하게 책망하고 양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올바른 질문이셨습니다. 그는 책망을 들었다라고, 그는 죄책감이 들었다라고, 그는 두려움이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한 단어, 그는 떨었다라고라는 표현에서 그가 얼마나 이와 같은 감정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것이 회심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회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의 지난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회심일까요? 두려움은 믿음이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또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자 할 때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고 후회만 하고 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믿자라고 얘기할 때 믿지는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죄인의 마음은 구세주의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은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죠.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려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음성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서 왜 그들을 핍박하느냐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모두 예수님의 하나의 고통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체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살이고 그들은 예수님의 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그렇게도 믿고 그렇게도 싫고 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닫고 무기력하게 되어진 바울을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십니다.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네가 핍박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추적하고 있는 나를 따르는 남자와 여자들이 너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너의 핍박을 통해서 사실 고생하는 것은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은 괴수 중에 괴수인 죄인의 괴수 바울을 동정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혹시 이전의 나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어쩔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오고 싶지만 마음은 매우 괴로운 가운데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형제를 미워했는데,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싫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아버지와 같이 대우하고 내게 복이나 달라고 하면서 그의 유산을 가지고 그의 복의 재산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을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던 자였는데 이제 내가 다시 어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꼬 하며 마음에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잘못으로, 너의 완강함으로, 완고함으로, 너의 교만으로, 너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핍박하였던 나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이나 방해나 벽이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극악한 행악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원수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돕는 손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세주의 모습과 음성을 통해서 진리를 따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역자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믿음을 교훈하고 확정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왔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그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열려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교훈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저 이렇게만 하시다가 그저 끝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저 형 누나와 친분의 관계였던 친구였는데 그가 나를 절대적으로 구원해줄 구원의 인도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음성, 아나니아의 사역과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울에게는 회심은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회심의 주체는 빛도 음성도 사람도 아닌 바로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능력만이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영화롭게 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분에게는 그가 그렇게 맹종하였던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바울의 지식 속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리새인을 회개자로 만들었습니다. 핍박자를 선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을 기독교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빌립보 간수도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도 갑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완전과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전의 견해를 다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고 새로운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고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바리새 선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죄인 중에 왕초 죄인이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배워야 할 자라고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에 대해서 맹신적인 교만에 충만하였던 자였지만 이제 자신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누추한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견해와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의 감정도 변화됐습니다. 바울의 목표도 변화됐습니다. 바울의 목적과 바울의 즐거움도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습관과 그의 소망도 변화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가장 완고하고 가장 고집스러웠던 유대주의자가 이제 사랑과 박애를 외치는 가장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결코 나쁜 기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것이 잘못 쓰였을 뿐입니다. 빠른 사람은 빠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능시렁하는 사람은 그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의 엘리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회심이 너무 갑작스러운 회심이었기 때문에 그는 꿈을 꾼 것과 같고 그는 광신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한 번에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실제적인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바울과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외치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말로만 그친다면 사람들은 우리들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지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동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웠다면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입 다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대신으로 신약에서는 바울을 그렇게도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배우고 도덕적이고 여러 부분에서 칭찬을 듣는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가서는 영적인 생명은 너무나도 황폐해서 그는 불경건하고 비도덕적인 사람만큼이나 회심과 새로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대통령이 됐으니까,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대기업의 총수가 됐으니까 외부적인 도덕적으로 또 배움에 대해서 훌륭하게 보이는, 매우 젠틀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욕심이 있습니다. 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욕심을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담아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욕심의 그릇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욕심의 그릇보다도 더 큰 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속에 늘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입고, 아무리 허례허식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황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속에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 욕심을 덮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세상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좋은 사람에게, 훌륭한 사람에게, 유수한 사람에게 배웠고, 그 배움을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파하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죠. 현대로 얘기하면 아마 박사였습니다. 그 모양은 참으로 흠모할 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겉으로 만들었던 경건의 모양만큼이나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바울로 말미암아 큰 덫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와 같이 화려함으로 옷 입고 있지 않았다면 혹시 주님을 더 빨리 만났을런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과 화려한 것들로서 자기를 장식하고 있지 않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면 그 부족함 때문에 12년간 혈우병 걸린 불쌍한 여인과 같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엎드려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직위, 여러분들을 품위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명함에 새겨진 그 이름들, 오히려 그것이 경건의 능력으로 같이 발동되지 않는다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치명적인 덫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셋째, 참된 진리와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그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열심을 최고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돈 많이 내는데 열심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앞에 나와서 일하는데 열심하는 사람이냐? 열심을 최고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진리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심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열심히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자가 지옥에서의 열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하려면 진리와 함께 열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자가 되려면 내 열심이 참된 진리와 동행하고 있는 열심인지 분명히 확인해 보십시오. 넷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정결한 도덕적인 삶으로 치장되어 있는 복음에 대한 무지는 종종 그리스도의 뜻을 굉장히 상습적으로 대적하고 반대하게 만듭니다. 겉은 잘 갖추고 있으나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신앙의 모양은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상습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그곳에서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주동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에게 신임과 존경을 받았던 안수 집사와 장로들입니다. 물론 목사의 잘못도 없잖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한 해, 두 해, 세 해가 갈수록 3명, 6명, 9명이 되어 간다면 이 교회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상습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결탄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선교하고 그들에게 굳이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목사가 오히려 그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에 빠뜨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지옥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손가락질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음의 바른 칼과 같은 말씀이 찔려질 때 그 사람은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애써 그 복음의 말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힘들기 때문이죠. 다섯째, 바울이 회심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출세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병이 다 완치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우리의 사망의 죄에서 노임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섯째, 바울의 회심은 진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진리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붙들고 회심한 자가 되었다면 참된 진리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확실한 표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습성을 버리십시오. 이전에 입고 있던 옛사람의 옷을 다 속옷까지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 초청자가 우리에게 지어서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서 덧입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 내가 복음을 통해서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삶,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성령님이 내 양심에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각오하게 하시는 그 삶들, 이제 그런 삶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전의 바울의 모습과 거래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죄와 같이 거래할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주로 말미암아 선물로 부여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조아리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